예.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서 심리학, 뇌과학, 생물학, 기타 그 외에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을 조금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조차도 우주의 그 크기에 비하면 이 먼지보다 못해요. 너무나 많은 천체 중에, 근데 그 지구 위에, 그 먼지보다 못한 그 지구 위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허무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이 그와 같습니다. 티끌마도 못한 존재로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이 먼지와 같이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먼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사라질 어떤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연기처럼 사라질 존재가, 허무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좌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좌소, 그것을 내장으로 표현했고요.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가 태아로 자라날 때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는요, 사카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는 덮다, 보호하다, 짜다, 그 천을 짜다 할 때, 천을 짓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되죠. 근데 이게 주로 성경에서 어떤 말로 사용되냐면, 성소의 휘장을 덮다,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다 할 때, 그리고 속죄소 위를 그룹이 덮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듯이 덮다, 이럴 때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덮고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소중하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소중하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품에 안으시면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개정 증거판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 책들은요, 개정 증거판이 있습니다. 왜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개정 증거판이 없어요. 왜? 완전한 책이거든요.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정말로 지키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택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연구해도, 우리 스스로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로 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쓰임새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세상에서 우리의 쓰임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도 아마 이곳에 있는 믿음 좋으신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께 헌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께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태아가 자라나는 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태아로 자라날 때 우리의 형질이 인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미 그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저를 기록하셨대요. 여러분, 언제 기록합니까? 언제 기록?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언제 기록합니까? 필기를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도 전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태가 생긴 그 순간부터 주님은요 우리를 기록하셨어요. 왜요?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이르길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날 잊어도요 주님은요 저희들 잊지 않으세요. 그냥 노트에 새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왜요?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냥 도구나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한 몸이세요. 그렇죠?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성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결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움 없이 십자가 일을 갈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안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거야.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길을 예정하십니다. 그 예정이라는 것은요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운명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예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면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로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와 놀이동산을 가요. 그러면요 그냥 갑니까? 아이를 위해서 그 놀이동산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지 계획을 다 잡아요. 어느 놀이기구가 우리 아이한테 안전하며 어떻게 놀아야지 더 재밌게 놀 수 있으며,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먹이며 어떤 간식을 먹이며 어떤 식사를 하며 다 계획을 짜요. 디테일하게 짭니다. 그걸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획을 짠다고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럽니까? 내가 아빠 노예예요? 내가 아빠의 로봇이에요? 왜 아빠가 계획을 짜요?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아이는요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아서 따라갔다가 아빠와 엄마와 더불어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고 즐기면서 배우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그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인도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으며 훨씬 더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이동산 가봤죠? 롤러코스터 알죠?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립니다. 그런데 타죠? 재밌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험하는 길은 그와 같습니다. 단지 짜릿할 뿐이에요. 단지 스릴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쫄리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무료한가요? 주님, 내 삶이 너무 무료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짜릿한 순간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급발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는요 19절에 갑자기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라고 갑자기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체되고 그것이 넘어지고 그것이 억압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님, 속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놓으시는 순간 우리도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밖에 있으면 먼지와 같습니다. 교만해지면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마냥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만한 자를 단지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만드신 창조하신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악인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